이제 다윗이 그 도망자의 신세, 뭐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정치적 망명의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해야 되는 신세인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이 라마라는 것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사무엘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잘 피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 그 라마라는 이 곳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도망을 간다,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사울이 있는 그 지역보다 훨씬 멀리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선택한 곳이 사울이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에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라마로 가는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도피한 것이지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이제 이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것은 그 한 지역입니다. 근데 나요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지명의 이름이 아니라, 나요트 이러면 이 뜻이 뭐냐면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요트 이러면 이곳은 기숙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마에 있는 기숙사. 어떤 기숙사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딱 갔는데 거기에 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그 사무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전령으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령으로 사무엘이 있다. 선지자 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에 있는 기숙사, 그 기숙사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로 지금 다윗이 도피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가고 그 뒤에 보면 또 요나단에게로 다시 옵니다. 요나단에게로 다시 온다는 것은 사울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울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피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 도피를 하는가?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도피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다른 나라로 도망가건 사울의 손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내가 편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그 원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가까이 있건 사울 바로 옆에 있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찾아간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머리를 참 많이 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방법을 대책을 간구하기도 하고 묘책을 내기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두 번째도 보내니까 그래 되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보내니까 되는 겁니다.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라마의 나요시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악한 영이 부리는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부리니까 아프고 막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운 데다가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니까 단창을 들고 충신인 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가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언을 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드리지 말라, 이 다윗은 내가 보호하고 있고 내가 그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그 사울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갑니다. 우리가 사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쯤은 뭐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악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주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사울도 예외 없이 그 라마나요 가까이 갔을 때에 그도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또 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갸우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부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임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팍한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속담을 만드냐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놀라움의 표현이 아니라 조롱과 비꼬는 듯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 사울의 악한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구나라는 겁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은 그냥 이름이 왕이지만 선지자의 그러한 의무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임무도 행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 사울 같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한다면요, 사울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악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는 놀랬어요.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더라. 그럼 별로 그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목사들이 멱살을 잡고 싸웠다더라.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충격적이라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착한 일을 했다더라. 그러면 우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네?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그 큰 일을 했다더라. 그러면 우와,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뭐라든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우리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선지자 중에 그 사람이 있느냐라는 표현보다 사울이 예언을 할 때 당연하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